네,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고 있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의 모습 보네 사람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람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 힘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따스한 손으로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고 저희를 평안의 가정과 만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주님께 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작은 열매를 맺는 단단한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하여 동중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부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많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어요. 너무 많겠죠. 혹시 어떤 거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생각의 차이 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말하기 싫어요? 네. 생김새.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죠? 동물과 많이 다르죠. 또 지능 맞죠? 또 감성과 이성. 네, 또 우리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 첫 번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신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동물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죠? 세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여기 좀 독특한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이 잘 웃으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쵸? 심지어 의사들이 그렇대요. 많이 웃으면요 병도 떠나간대요. 진짜로. 의사보다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웃는 게 참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라고요? 우리 몇 초간 기억을 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 귀가 3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좀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귀가 2개인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귀는 2개는 얼굴이 달린 귀겠지만 하나의 귀는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가 웃음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웃긴 이야기를 들어야지 웃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웃음은요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들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 어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어야 나온대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 원하십니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웃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어디서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듣고 살고 계셔요? 일주일에 설교 몇 번 들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우리 몇 명은 어쨌건 뭐 다른 우리가 설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워낙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일 한 번으로 족할 거예요. 그죠? 또 몇 분은 금요일 날 나오셔서 듣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요 조금 자극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 음악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 노래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정말 즐겨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찬양팀이 되게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찬양을 끊임없이 들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즐겨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하냐면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요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요 이것을 많은 청년들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요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것이 어떤 거예요?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자주 바꾸잖아요. 이렇게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은 잘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성품을 정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해요. 때로도 많이 듣는 분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의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자,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믿지 못하기에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자리가 거의 비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0~800명 성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특히 새벽에다 보면요 앉아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우리 청년들 증인이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몇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요, 정말 그 예배 자리를 조금 사모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복을요,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나온다고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예배 자리입니다. 네. 집에서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10년 가운데 그 뿌려진 그 말씀이요, 자라고 그 말씀이 자라야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귀로 들었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의 그 말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에서 1절과 2절 말씀,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복, 축복,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 악하다. 왜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삶과 따라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묵상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요?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묵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우리 회장님, 성경 말씀 묵상하십니까? 네.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멘탈이 흔들리죠, 그죠?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 묵상하고 있다. 왜 아무도 묵상 안 하세요? 자, 묵상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 말씀 묵상했어요라고 청년들 많이 말하거든요. 묵상하는 게 뭐예요? 곱씹어 본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다고 주로 말하면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묵상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묵상은요, 내 마음으로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휴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묵상이 뭐냐면은 소리내어 읊조리고 말을 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기도할 때에도 조용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리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성경 읽을 때 내 귀에 들리도록 읽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삭이요,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가 아직 오기도 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는 자기 집에서 묵상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아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되뇌이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수 있도록 응답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크게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생각해 볼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 자,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죠? 근데 교회 안 갖고 오시죠? 무거워서. 그런데 성경 없는 분들 계신가요? 한 권씩은 다 있죠? 나 한 권 이상 있다. 네,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아마 이게 출판이 되면서 이제 우리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을까라는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성경시대, 구약이나 신약시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이야기로, 말로. 네, 누가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네, 신약시대 때는 이제 회당에서, 그쵸,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들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 때 다른 것을 떠나서 당시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시대 때 유일한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무엇뿐이었냐면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한 당시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약피지 같은데 이제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약비들이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필사된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을 수조차 없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당시 성경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을 당시 서기관들이 1년 연봉과 비교할 만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 월급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들 1년치 연봉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 여러분, 자, 이렇게 값비싼 성경을 여러분들 지불하고 살 생각이 있다. 있다. 지금 한 4만원, 5만원 해도 여러분 자기 돈으로 잘 안 사잖아요. 여러분, 선물 받은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처럼 너무나 귀한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요, 회당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밖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들이 말씀을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야 했기에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워야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만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모해서 회당에 모이기를 정말 그 모이는 자리를 아끼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말씀을 어떤 상황에든 암송하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박한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암기하셨어요. 로마서 통째로 외우셨고요. 이제 쉽지 않아요. 로마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를 어느 신학은 거의 많은 부분을 암기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암기하냐니까 본인의 사명이 북한 선교래요.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자기가 정말 전쟁이 나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혹은 성경을 가지고 가지 못할 상황에서는 자기가 암기한 그 성경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요 예배할 수 없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코로나 때 예배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교회 안 나와서 좋았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편했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정말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교회 예배가 못하게 드려지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저는 그때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못하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할까라는 질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 코로나 걸리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요 예배를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되었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꺼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구를 암송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똑똑하실 때 젊으실 때 많이 외우십시오. 정말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말씀 암송한 거 아니죠?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암송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같이 젊은 나이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안 잊혀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송의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암송 잘할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암송 잘할까요? 네? 반복뿐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묵상하면서 반복하시면요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몇 번 안 해도 금방 외워질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반복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요 저절로 암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복 받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게 비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특별히 예배 자리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하면서요 기도할게요. 주께 홀로 섭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지만 의심하며 잘 믿지 못했다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또한 매일의 삶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청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모임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 주여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고나는 저희들을 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는 심하며 사절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시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놀라운 대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말씀과 늘 가까이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청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